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자훈련 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8시간이 지나갔군요. 전체 32개의 강의 가운데 이제 4분의 1을 지나고 4분의 2가 되게 됩니다. 지난 전반기 1분기에서는 우리 구원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경건의 훈련의 기본적인 이야기, 특별히 말씀 훈련을 우리가 얘기했었죠. 어떻습니까? 성경을 잘 읽고 계시는지요? 또 성경 말씀을 잘 암송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성경 암송을 묵상을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게시판이나 아니면 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99절에 대한 성경 암송 자료들을 제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 가지고 공부하실 때 좀 답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제가 이 책을 하나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자훈련을 위해서 사용한 그런 책이 되는데, 작은 불꽃 만들기 1권부터 4권까지 있습니다. 1권부터 4권까지 52주 공과에 맞춰서 되어진 것인데,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내용과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이 이 공과의 근거에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미리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 각각의 공과에는 활동 프로그램들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부록도 있기도 하고요. 참고하시면 좋겠군요. 자, 오늘은 9번째, 제자훈련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꿈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간단한 예화를 살펴보면 좋겠죠?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 안 계신 어머니가 홀로 계시면서 3명의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참 힘드셨겠죠?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이 철든 딸들의 마음도 어땠을까요? 안쓰러웠을 겁니다. 하루는 큰딸이 둘째를 불렀습니다. 얘야, 내일 어머니 생신인데 우리 선물하자. 그래서 둘이 머리를 맞대고 선물을 대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가진 게 없어요. 선물을 어떤 걸 사느냐가 중요하지만 설마는 더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궁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까? 그러다가 그래, 보기 하면 음식 재료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자. 그러고는 큰딸과 둘째 딸이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어머니 생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마를 두르고 이제 복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큰딸이 잡죠. 엄마, 오늘은 어머니 생신인데 저희가 선물 대신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조그만 접시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들고 나와서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어머니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신이 늘 준비하던 음식 대신에 어린 딸이 준비한 음식이 그 내용이야, 그 질이야 관계없이 마음에 기쁘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저도요. 둘째 딸이 들어가서 또 접시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의 기쁨이 2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순간 문제가 되는군요. 왜냐하면 딸이 셋이 있다고 그랬죠. 막내딸은 너무 어려서 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막내딸은 자기도 엄마를 사랑하는데 준비를 안 했다는 어떤 배신감이 있겠죠. 갑자기 울상이 됩니다. 기쁨 2배였던 엄마의 마음에도 갑자기 놀라움이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셋째가 가만히 있더니 자기도 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그만 접시가 아니고 커다란 쟁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쟁반에는 빈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쟁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리고 의자를 딛고 셋째가 테이블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쟁반에 우뚝 서서 엄마를 바로 얘기합니다. 엄마,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하지만 제가 어려서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대신 엄마, 저를 엄마에게 드릴게요. 하고 선물로 자기를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3배로 기쁜 게 아니었죠. 어머니가 갑자기 주체하지 못하는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셋째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 맛있는 음식 또는 따뜻한 마음도 있겠죠. 하지만 정작은 딸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질문을 2가지 해볼 수 있겠죠. 막내딸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자기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2번째,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럼 진행을 하도록 하죠. 지금 이 제자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중요한 핵심은 청소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청소년으로 해보도록 그렇게 하죠.
청소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사춘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말로 요새 많이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벽 이슬이죠. 새벽 이슬. 시편 110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부류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인데 과연 이 새벽 이슬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입니다. 순전함 또는 이슬이 있으니까 영롱함, 아름다움 그런 걸 얘기하겠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새벽 이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겠죠. 인생의 새벽은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줄 압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죠.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0살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80살을 하루로 계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할 때 24시가 됩니다. 그럼 40살은 어떻게 될까? 할 때 12시가 되고 그 다음에 20살은 6시가 됩니다. 자, 새벽은 어디일까요? 20살 이후일까요? 이전일까요? 아마 6시 넘어가면 아침이라고 그러겠죠? 6시 밑으로는 새벽이라고 얘기하겠고. 그러면서 우리 청소년들은 새벽 이슬과 같은 존재로 우리 표현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이 새벽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 집에 가다 보면 술집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달이 꿈꾸는 해 그런 게 있어요. 달은 해를 꿈꾼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해는 또 누구를 그리워할까요? 달을 그리워할까요? 아무튼 해와 달은 양쪽에서 서로 만날 수 없는 애틋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겠는데 새벽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아침을 기다립니다. 새벽은 무엇을 기다리는가? 빛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할 때 빛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빛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뭘까요?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새벽에 갖게 되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뭘까? 새벽이면 아침이 되기 전이니까 깜깜한데 그때 때로는 안개가 끼게 되죠. 안개가 새벽을 이렇게 어둡게 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안개는 금세 사라지는데 그 전까지 안개가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새벽 안개에는 비행기가 뜰 수 없고요. 새벽 안개에서는 배들이 충돌하면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도 사실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새벽 안개가 있을 때 좌충우돌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떤 저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청소년을 망치는 시한폭탄 이런 책에서 보면은 10가지의 어려운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적인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발달심리의 근거에서 보면 청소년 시기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성적인 성장인데 그때 갑자기 남성과 여성으로서 성적 정체감, 이성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는 청소년들은 성에 대한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죠. 가끔 제가 이성교제를 강의하면서 부모님들에게 물어봅니다. 만약 내 자녀가 중고등학생이면 이성교제를 허락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지만 부모들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성교제 제발 안 하고 대학 가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이성교제를 하게 된다면 정말 폭탄이 팡 하고 터지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한 남자아이가 여자를 좋아하면 그럼 끝이에요. 여자아이가 한 남자아이에 폭 빠지면 정말 걷잡을 수 없습니다. 공부, 부모, 친구 관계없습니다. 오로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아직 인격적인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성숙이 안 되는 이 상황에서는 대인관계에서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에 청소년들에게 이건 엄청난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또 하나 얘기한다면 친구도 있습니다. 친구들로 가능한다. 실제로 청소년 시기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또래 집단 형성인데 친구가 최고죠. 예를 들어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외를 시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이제 복습을 해야 되는데 짬만 나면 집에 안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또 나가는 거예요. 왜? 친구 만나러. 그래서 한 번은 그 친구 아이한테 전화 왔을 때 얘기했습니다. 너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우리 아들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친구를 막 욕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엄마,
왜 내 인생을 망치려고 그래? 난 친구가 최고란 말이야. 엄마가 또 그러면 나 가출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시절을 지내고 나서 지금은 군대를 가 있고 어른이 됐습니다. 얼마나 그 시절이 힘들었는지. 친구 참 좋습니다. 하지만 친구 따라 가는데 친구 따라 술집에 가고 친구 따라 담배 피우고 친구 따라 술 먹고 가출하고 정말 좋은 친구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가정 불화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성숙한 그 상황 이전이기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한가. 사실 우리가 제3자로 볼 때는 별 문제 없는데 아주 자그마한 일에 큰 일을 겪는다는 것이죠. 저희 선교회 상담실에서 함께 상담을 오랜 동안 했던 한 남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이 됐죠. 근데 얼마나 결벽증이 심한지 집에 들어가면 손을 씻는데 하루에도 30번을 씻는데요. 그리고 이 문고리를 이렇게 딱 잡고 손잡이를 잡고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 손잡이를 또 수건으로 닦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러워졌다고. 서울대병원에서도 이 아이를 손을 놓더군요. 정신과에서도 그렇게 쉬운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와서 꽤 오랜 동안 정말 놀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갔는데 이 친구의 이 시작은 뭘까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5학년 때 기억합니다. 아빠가 엄마를 좀 심하게 다뤘던 것 같아요. 그게 충격이 돼가지고 이 아이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가정 불화라는 건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어떤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픈 상처. 자기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처일 수 있겠죠? 남들이 모르는 그 상처. 자존심을 상하거나 아니면 어떤 극단의 어떤 그 실패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깊은 상처가 우리 청소년들을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정서 문제도 있겠어요. 정서가 균형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극단적인 불안이나 아니면 분노라든가 아니면 실망감이나 이런 것들이 또 주는 영향이 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외로움입니다. 고독.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또 때로는 자포자기 또는 영적인 어두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청소년의 또 싸우려는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덮고 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해결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 하나하나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청소년에게 정말 결정적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뭐냐면 자아 정체감에 대한 얘기죠. 자아 정체감. 두 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기의 신분과 그리고 자기의 진로에 대한 답이 주어지면 이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다룰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나는 누구인가는 사실 우리가 한번 다뤘습니다. 1과 2가 공부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얘기했었죠.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가 있으십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모리스 와그너는 얘기했습니다. 첫째, 소속감. 둘째, 자기 가치감. 셋째, 자기 유능감. 그런데 이 가치감, 이 모든 것들의 그 단서는 주춧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졌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주어졌습니까? 창조와 그리고 피값으로 주고 사셨다고 하는 사실에서 가치감.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것 중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에 더불어 주어지게 된 것인데 이래서 나타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얘기할 때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 예배를 드려라.
왜냐하면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합니다. 자비하심. 자비는 무엇일까요? 자비는 영어로는 charity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는데 길거리가 나오고 한 거지가 앉아있고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 거지가 구걸합니다. 한 푼 줍쇼. 그래요. 근데 한 푼 줍쇼를 영어로 어떻게 하나 봤더니 단어 하나를 얘기하더군요. charity 그러더라고요. 자비를 베푸셔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비는 그런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전혀 돈을 줄 필요도 없는데 받을 자격도 없는 거지한테 주는 것. 공짜로 주는 것. 그게 자비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비라고요. 자비.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청선식에 헌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무엇일까 하면 바로 그게 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새 우리 청소년들이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이끌어주는 아주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높이까지만 나는 성장할 수 있다. 내가 추구하는 거리까지만 나는 갈 수 있다. 내가 살펴볼 수 있는 깊이까지만 나는 볼 수 있다. 내가 꿈꾸는 정도까지만 나는 될 수 있다. 이걸 바로 우리는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내용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죠. 꿈. 저는 꿈을 드림이라고 표현하기를 싫어합니다. 드림은 뭐냐면 생리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세계에서 잠깐 휴식을 취해서 무의식한테 내 생각들을 넘겨주는 것, 그게 꿈이 되는 건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꿈은 비전이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것을 소원을 한다. 세 번째가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비전입니다. 없으면 꿈이라고, 아니, 드림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나는 10년 후, 2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하는 그림을 청소년 시기에는 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상하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에 난 이런 사람이 될 것이야. 과학자, 아는 공무원, 아니면은 정치가, 아니면은 뭐 예술가, 아니면은 또 뭐 경제에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외교관이라든가 각각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그려보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죠. 학생에게 종종 물어봅니다. 넌 비전이 꿈이 뭐냐? 그럼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생님이 이 부분을 키워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한 번은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전사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야,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전 전자공학 할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전자공학이 우리나라에 막 도입이 됐고 컴퓨터가 진공관 컴퓨터가 한국에 몇 군데에 도입이 된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걸 전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가 있는 아주 독특한 직업이었죠. 그때는 뭐 지금의 컴퓨터 사회를 인터넷 사회를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그때 야 새롭다 좋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 그거 하려고 그러니?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이거 하면 돈을 번다는데 돈을 벌어서 우리 부모님이 효도하려고요. 그러다 그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꿈은 무엇일까? 하고 결국은 신학을 하고 그리고 교육을 공부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림을 그리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되겠죠. 한번 우리 딸아이가 제가 책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검은대리 옥수 주장 김승원 박사. 그 책을 읽고 나더니 우리 딸아이가 글을 썼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아주 웃은 얘기니까 웃지 마십시오. 학교 대체처럼 시켰는데 여기는 하와이다. 나는 유전공학을 연구하는 연구소에 있다.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동생을 설득을 해서 이리 모셔왔다. 함께 생활하니까 참 좋다.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미국 본토에서 친구가 전화가 왔다. 얘 누구야? 너 노벨상 받게 됐어. 제가 그 읽고 웃었습니다. 노벨상 아무나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책을 읽고 김승원 박사 유전공학에 도전을 받고 저도 그런 학자가 됐다는 그림을 그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물론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엔 제가 그림을 좋아하니까 산업 디자이너,
그 다음에 조금 지나더니 지금은 사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태백산맥을 읽고 나서 좀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아리랑을 읽으면서 좀 더 이 사회 자본에 관심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기자가 되겠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꿈을 가지니까 아이가 좀 바뀌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는 것. 그런데 이것이 자꾸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 꿈이 되려고 한다면 두 번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김영삼 씨를 잘 아십니까? 네, 김영삼 씨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랬대요. 미래의 대통령 하는 꿈을 가졌답니다. 그러고 제가 자기 책상 머리맡에 벽에다 붙였습니다.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 썼다는 건 뭐죠? 아침, 점심, 저녁 마음에 담아뒀다는 얘기죠. 결국 그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꿈이라는 건 이렇게 갖는 것이죠.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 꿈에 대해서 옆에서 격려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제가 뒤늦게 신학을 했다고 결정을 했을 때 가정에서는 반대했고 학교에서도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서도 안 써줬어요. 제가 가야 하는 이 학교가 또 달랐거든요. 학교에서 원하는 제 지나가는 대학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학하고 제가 틀렸으니까. 부모님도 싫어하고 학교도 원서는 안 써주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원하는 신학대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참 그때 아쉬웠던 게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소원을 갖도록 우리 선생님이 도와주는 것 참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걸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할 것이냐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따 다시 한번 우리 이걸 워크숍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꿈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꿈에 대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이런 몇 가지가 필요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게 좋을까, 작은 게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꿈이 담아야 되는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꿈이 담아야 되는 가치. 큰 꿈이 좋다고 하면 저는 히틀러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히틀러 얘기는 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세계 제3제국을, 세계의 제국이죠. 제3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저의 선배 한 분이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꿈이 필요하냐. 그래서 세계 종교와 더불어 세계 제국을 얘기하더군요. 세계가 하나가 아니고 합쳐졌을 때 갖게 되는 그런 메리트는 크다는 것이죠. 유익은. 그래서 지금 우리 21세기 뭡니까? 정보화 사회의 특징은 세계화 아닙니까? 세계가 하나가 되자.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하나 되는 사이에 뭐 또 지방화라는 게 들어가고 지역 이기주의가 있잖아요.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면 국방비가 쓸데없이 나가지 않으면 사회 간접 자본으로 이게 투입이 되면 그러면 도로가, 학교가, 항만이 그러면서 우리 질이 좋아질 수 있죠. 사회복지시설에 돈이 투자가 되면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통일한국과 일본이 하나가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또 중국과 하나가 된다면 러시아와 하나가 된다면 그리고 유럽과 하나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어떻죠? 식량이 남아 들어가서 값을 조절하기 위해서 바닷물에 빠뜨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이게 만약에 한 국가가 되어서 적재적소로 보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겁니다. 이 나라라는 벽이 그래 너는 굶어도 좋아. 너는 그럴 가치도 없어. 뭐 그래가지고 내가 갖고 있으면 나눠주지 않기도 하거든요. 이런 걸 깨트리는 것은 세계 제국이죠. 참 좋은 꿈을 가졌으면 히틀러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제국을 누가 건설하고 누가 이끌어가야 되느냐 하면 자기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르만 민족, 아리안족. 그래서 폴란드한테 우리 하나 되자. 근데 싫어 그러니까 탱크를 밀고 가버렸잖아요. 세계 제2차 대전이 그래서 생겼습니다. 또 이 제국엔 필요 없는 민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태 민족이죠. 그래서 그들을 600만 명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아슈비츠에서. 왜? 제국 건설에 장애가 되니까. 50만 명의 집시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집시는 정말 나라도 없어요. 새끼 밥 먹고 놀이하면 행복한 사람들, 유랑하는 사람들인데 히틀러가 보기에는 쓰레기였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50만은 지금 서울의 인구와 맞먹는 것입니다. 1945년도에 서울 인구가 50만이었거든요. 그대로 있다면 지금은 약 1200만 명을 학살했다는 말과 동일한 거죠. 엄청난 범죄입니다. 왜? 꿈이 컸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가치 있는 꿈을 얘기할 때 우리는 테레사 수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찾아갔죠. 수녀님,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상을 받게 됐습니까? 대단한 자질이, 훌륭한 자질이 있으신가 보죠? 수녀가 얘기합니다. 아니, 난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일을 할 때 이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입니다.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작은 연필에 불과하죠. 하나님이 쓰시면 나는 쓰일 뿐이에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하는 일은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일이었는데 주님은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에게 내 이름으로 문학을 주는 것이 바로 나한테 하는 것이다. 테레사 수녀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섬겨야 될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섬겨야 될 예수님. 이게 신앙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게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비하심으로 많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를 드리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헌신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다. 말할 때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대가입니다. 대가가 지불이 안 되면 그 일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일반 사회의 공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들을 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선물로 공짜로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다 받은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마음속에 정말 그래 공짜로 받았어 감사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감사가 클수록 그 다음 헌신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있는 것인데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12장 2절 말씀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네, 이 세대를 거스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관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약속을 어기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네, 이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거스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은 또렷한 속에 더불어 있으면서 이 세상의 문화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문화적으로 접근해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그리고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걸 가능케 하는 동기부여는 다시 있습니다. 너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라는 것이죠. 우리 제자훈련의 기본적인 도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뭐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처음에는 나였지만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체를 드리는 것이 이럴 수 있는데 우리 나중에 다시 한번 이걸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기뻐하는 일만 하자. 그러면 그게 바로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아마 우리는 섬김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비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제자훈련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이 시간에 나누는 것이 이런 세 가지 되는데, 그 첫 번째. 자, 나의 꿈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직업에 대한 얘기로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의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학생들의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우리 주변의 모델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발견해 보는 노력, 이게 필요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소원이라고 그랬죠?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마 그 중에 한 가지는 자기의 소원을 글로 밝히는 게 좋을 줄 압니다. 그래서 사명선언서를 준비하는 것도 좀 모르겠어요. 예,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렇게 표현하죠. 내 삶은 무엇이냐. 예, 꾸미는 방법은 쉽습니다. 먼저 자기가 잘하는 동사를 구합니다. 동사 한 3개. 그 다음에 그 대상을 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못하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책을 보는 거,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정리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을 붙잡고서 훈련하는 것, 그걸 좋아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죠. 저는 공부하고 연구하고 글을 쓰고 그 다음에 강의하고 훈련을 한다. 대상은 이 땅의 청소년을 위해서. 그래서 제 사명선언은 그렇게 됩니다. 이 땅의 청소년을 위하여서 나는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글을 쓰고 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강의나 설교하고 그리고 훈련한다. 그게 제 사명선언문입니다. 이렇게 사명선언을 함께 작성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뭐 할까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꿈을 주셨으니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자기를 반성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아마 반성한다는 건 아마 기도라고 일기 쓰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아왔나 하는 얘기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함께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는 노력들이 필요할 줄 압니다. 사명선언서. 그 다음에 3번째, 그럼 이제 이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노력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된다. 그럴 때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제가 이제 아이들 집회하면서 학생들에게 특히 회장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뭐 할래? 꿈이 뭐냐? 목사요. 그럼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목사는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다. 2번째, 너는 뭐 할래? 선교사요. 그럼 넌 2번 생각해봐. 그래요. 왜냐하면 목사 한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지만 선교사는 자기 혼자 고생이 아니라 식구들이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2번 생각해봐라. 그럽니다. 그래도 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다음에 물어보면 그럼 넌 선교사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준비가 사실 거의 안 돼 있어요. 자, 선교사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할까? 그 첫 번째,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델. 여기도 말씀하고 있었지만 내가 선교사다 그러면 선교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을 하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난 저 사람처럼 될래 해서 그 사람의 일대기를 찾아서 그 사람이 준비한 것처럼 나가는 것이죠. 이게 표대라고 표현할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표대가 되시긴 하지만 그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럼 우리가 우리 직업과 관련시켜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자, 모델을 찾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선교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선교 역사에 대해서. 이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3번째, 뭐 지리 또는 풍습이나 아니면 식생활 습관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몸이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먹는 음식이 해외 나가서 문제가 없는 게 좋겠죠. 제 친구는 파푸아뉴기니아에서 15년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사역을 했는데 보니까 그 부인이 3번이나 말라리아에 걸리더군요.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건강 또는 식사 습관 이건 참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되질 않겠죠? 4번째, 순서로 얘기하기 그렇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학에 가거나 신학대에 가거나 또는 어떤 학문적인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중에 어학은 특별히 필요할 줄 압니다. 국어도 잘해야 되겠지만 영어도 잘하고 제2외국어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가끔 해외 나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 그 자녀들이 심지어는 5개국어도 하더라고요. 러시아 선교사로 가 있는 제 제자의 딸은 영어도 하고 러시아도 한국말도 하고 독일에 가 있는 우리 친구 딸은 뭐 영어, 독일어, 불어, 라틴어 다 하더라고요. 참 부럽습니다. 자, 그런 언어가 가능하거든요, 하면. 그 다음에 또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현장을 파악하는 겁니다. 단기 선교를 간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 하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현장을 한번 가보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라 선교사하고 친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친해지면
정보를 늘 얻을 수 있고 도전받고 그리고 자기의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잡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필요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편지하거나 1년에 한두 번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랑 잘 아는 게 자매 하나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선교사는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해마다 서울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2, 3일 묵고 그다음에 그 선교사한테 가서 안양에 계시는 분인데 2, 3일 묵어요. 그래서 많은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참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 다음에 또 있다면 뭘까요? 교회생활을 잘해야 되겠죠. 교회를 잘 알고 그 중에 하나가 전도를 잘해야 되겠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을 때 그럴 때 나중에 선교사로 나가서 교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학생들하고 이런 세 가지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선언을 작성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보는 것 중요한 줄 압니다. 이건 내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실습을 해보고, 그러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주일 동안 숙제를 내주면 좋겠죠. 자, 우리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숙제를 몇 가지 드린다면 그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20가지 기록하게. 두 번째, 앞에서 찾은 그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 주 할 일이 무엇인지 적고 실천하기.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주제 핵심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니까 이것을 묵상하기 일주일 동안. 그 다음 우리 원래 했던 대로 성경 암송을 일주일에 2개씩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건 순서에 따라 2개씩 암송을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경을 하루에 석 장 이상씩 읽는 것 잊지 마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그런 훈련의 삶을 사시길 바라고 우리는 다음 주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